5월 7일 토요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3장 1절에서 15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 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라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네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이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들이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자, 다시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죠. 너희에게 말할 수가 없어서 말을 다 못했다라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그리고 2절에 보면 밥으로 못 먹이고 젖으로 먹였다. 이제 고린도 교회가 상당히 영적으로 미성숙하다. 이제 이렇게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영적인 사람이고자들 그렇게 노력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해서 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또 단순히 기도원에 들어가 있고 수도사로서의 수도원에 들어가 있는 삶을 산다고 해서 무조건 영적인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고 단순히 그런 모습만으로는 영적인 사람이다. 성숙한 사람이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저도 기도원을 어렸을 때 가본 적이 있었지만 기도원 안에서도 육적인 사람들도 있었고요. 영적인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교회에 나와서 사역을 하지만 그 교회 안에도 영적인 분들도 계시고요. 또 믿음 생활을 하시지만 육적인 분들도 계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가는가,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냐 육적인 사람이냐의 그 기준은 각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이냐, 그것이 영적이냐 육적이냐 그것을 결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에게는 이제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사람의 특징들은 무엇이냐?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제 사역자들에 대한 내용이죠.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데 일단 영적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대할 때, 그리고 내가 대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주의 일꾼들이나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안에 영적 리더십들을 대할 때 영적인 분들은 그런 분들을 대할 때 태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단순히 목회자뿐만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팀의 팀장님이라든지 뭐 내가 소속한 어떤 공동체 안에 리더십들을 대할 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이제 그런 마인드로 대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제 그런 분들을 보면 이제 그런 어떤 마인드와 그런 기본적인 개념을 가진 분들이 영적인 분들이 많죠. 그래서 함부로 말을 하거나 또 단순히 꼭 리더십이 아니더라도 성도들을 대할 때, 믿지 않는 자들을 대할 때 어떤 그런 기준을 가지고 말하는지, 그 말하는 모습 속에서 이분은 영적인지 육적인지 잘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절, 4절 말씀은 고린도 교회가 이제 미성숙하다고 이제 지적을 하게 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기와 분쟁이 있다. 내 마음에 시기심이 있고, 내가 갈등이 일어난다. 갈등을 일으킨다. 그러면, 영적으로 미성숙한 어린 자라고 내 자신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내 내면에 육적인 게 있지 않나? 내가 너무 영적으로 미성숙하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시기심이 생기는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하는데 시기와 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뭐 나는 아볼로파야, 베드로파야, 바울파야 이렇게 이렇게 분쟁하는, 파벌을 가르고 이런 모습들은 내가 편을 가르고 이런 모습들은 영적으로 미성숙하다, 어리다 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5절, 6절, 7절 말씀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사명자들, 사역자들, 그들을 통하여서 이제 저도 우리 교회 안에 다양한 우리 전도사님과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 계시지만 다양한 성품과 다양한 달란트들을 갖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들을 가지고 또 그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성도들을 양육하고, 그리고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이제 교회들을 오랫동안 이제 지내왔던 교회들을 떠날 때는 특히나 이제 청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때에 따라 그 시기에 따라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필요한 주의 종들을 세워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훈련시키신다. 그래서 내가 만난 그 목회자가, 내가 만난 리더가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그 시기에는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세워주신 주의 종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또 부족한 모습을 보여도, 연약한 모습을 보여도 이해하고 그분이 가진 장점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해야지, 작은 문제들이나 아니면 단점들 때문에 내게 주신 그 은혜의 어떤 통로를 거절한다면 결국은 내가 그분이 계신 한, 또 그 시간 동안은 내가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청년들이나 선도님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영적인 리더십들하고 갈등이나 하나님의 사람들과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행정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단점보다는 사람들이 가진 장점을 보시고 그 장점으로 그 사람의 모습, 긍정적인 모습을 받아주시고 또 그 모습을 통하여 내가 도전받고 존중하는 그런 우리 마음가짐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영적인 사람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들이냐, 성숙한 사람들이냐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두 번째로는 10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건축의 비유에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의 사역의 특성은
이제 복음을 전파합니다. 복음이 없는 곳에요. 그래서 그 복음 전도한 영혼들을 모아놓고 교회를 세우고 그 안에 이제 리더십들을 세워놓고 떠나요. 이제 바울이 교회를 만들어 놓고는 장기적으로 그곳에서 머물러 있는다든지 뭐 최소 뭐 2, 3년밖에 있지 않았고 대부분 교회를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으로 바로 떠나서 이제 그런 사역들을 개척의 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은 참 제가 생각할 때 힘든 은사인데 그런 모습을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제 바울을 이어서 이제 오늘 말씀이 나오죠. 아볼로도 왔다 갔고 이제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왔다 갔고 막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터 위에 엉뚱한 재료로,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란 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와 이 복음 안에서 주의 전이 세워져 나가야 하는데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말씀이 나오고 있죠. 11절에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터 위에서 그리스도와 복음으로 세워져야 하는데 뭐 물질, 뭐 보석, 나무, 풀, 이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로 이 교회를 터를 교회의 성전을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게 되면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커다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 생활의 기초는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데 다른 것들을 세워놓게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의 때에 그 공적을 인정해 주지 않으신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죠. 10절 11절의 말씀 보십시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때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의 터를 닦아둠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이제 기본적인 이 복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2절 말씀에 다른 것으로 금이나 은이나 이 터를 그리고 주님의 성전을 그리고 믿음의 신앙생활을 다른 공적들로 세우면 이제 문제가 생기고 13절 말씀 보십시오. 그래서 그 공적을 밝힐 날, 이 공적이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졌느냐 아니면 금이나 은이나 지피나 나무도 쓸데없는 걸로 세워졌느냐, 이제 그것을 시험할 날이 온다라는 것이죠. 심판의 날, 재림의 날, 그날이 오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영적인 긴장감으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복음 외에 다른 것들로 세워지지 않도록, 다른 것들로 우리의 공적이 세워지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공적을 가지고 판단하시고, 그래서 이제 15절 말씀을 보면 잘못된 것들로 우리의 그 믿음 생활의 공적을 세우게 되면 그리스도의 기초된 터 위에 쓸데없는 것들을 채우고 세우게 되면 간신히 구원을 받는, 불길 안에서 구원받는, 어렵게 구원을 받는 그 15절의 표현이 그렇죠. 그럼 안타까운, 부끄러운 것을 경험하게 된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리고 사랑으로, 그리고 내가 만나는 하나님의 리더십들과 내 앞에 세워주신 영적인 리더십,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긍정,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진 장점을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와 복음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성전을, 나의 신앙생활을 세워가는, 그런 교회를 세워가는, 그러한 공적을 세우는
오직 복음 위에 세우는 우리 행정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더욱 깊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는, 그래서 내가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또 내게 주신 영적인 리더십들을 순종하며, 또한 나의 삶에 복음 외에 다른 것들로 채우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와 복음으로만 나의 영적인 생활, 그리고 나의 모든 신앙의 터를 세워갈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울고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